성탄절이 되면 우리 2부 행사 가운데 아주 유명한 성극이 하나 있습니다. 빈방이 있어요. 오늘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느 교회학교에서 성탄절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역할을 맡았는데 그 주인공 아이는 말을 좀 더듬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역할을 맡을 수가 없어서 선생님이 고민하다가 이 아이에게는 여관 주인 역할을 맡긴 거죠. 여관 주인이 하는 말은 대사는 간단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이렇게 여관에 오면 빈방 없어요, 가세요. 이게 이 아이의 대사 전부였습니다. 성탄절 연습을 계속 연습하면서 이 아이는 계속 그걸 연습했어요. 막 더듬어도 빈방 이러면서 열심히 참석했어요. 근데 마지막 성탄절 이제 이브날 이렇게 공연 중에 드디어 요셉과 마리아가 그 여관 주인 앞에 왔어요. 근데 요셉과 마리아가 오니까 대사를 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대사를 잘 못합니다. 선생님이 빈방 없어요, 가세요. 옆에서 막 말해줍니다. 아이가 결국은 한참 있다가 빈방 없어요, 가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겨우 됐구나 하고 이제 아이가 요셉과 마리아 역할을 맡은 아이가 돌아서서 가려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뒤에서 잠깐만요. 빈방이 있어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그래서 빈방 없어요라는 이 성극이 빈방 있어요가 된 것이죠. 여러분 성탄절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가정에 예수님을 맞이하기를 영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집에 오실까요? 어떤 마음에 오실까요? 대림절에 우리 자신들이 주님을 맞아들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는 게 곧 구원자가 오신 거고 어두운 가운데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는 항상 같은 모습으로 오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톨스토이의 단편선에 보면 조그만 그 소설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기억이 있는데 마음드라는 아주 믿음이 좋은 할아버지가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데 어느 날 저녁에 꿈을 꿨는데 꿈에 예수님께서 내가 내일 너희 집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러분 너무 기뻐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부지런하게 집안 청소를 하고 예수님 오시면 드릴 그 빵과 차를 맛있게 끓여서 이제 문 밖을 보면서 하루 종일 기다립니다. 아침 일찍 예수님 오신가 봤더니 무슨 소리나 봤더니 청소부 아저씨가 러시아의 소설이니까 아주 추운 지역 아닙니까? 아침 일찍 청소하고 있어요. 춥겠구나. 이 할아버지가 나가서 우리 집에 와서 좀 손 좀 녹이고 차 한 잔 마시고 청소하세요 라고 이 할아버지를 이 청소부를 잘 영접해서 차 한 잔을 보냅니다. 한참 지났는데 예수님이 언제 오나 밖을 항상 내다보면 일하면서 이 구두 수선공이거든요 직업이. 자꾸 내다보는데 어떤 엄마가 배가 이렇게 부른 엄마가 추운데 떨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아주 허름한 옷으로. 얼른 또 나가서 그분을 모시고 가서 우리 집에 좀 쉬었다 가세요. 너무 먹으면서. 차 한 잔 드시면서 빵을 드시면서 쉬었다 가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점심시간이 이렇습니다. 오전에는 안 오셨는가 보다. 오후가 됐는데 밖이 소란스러워요. 그래 봤더니 밖에서 어떤 아이가 어떤 장사꾼에 잡혀서 야단을 맞고 있어요. 너희놈! 이 과일을 도둑질하면 돼? 잘못했어요. 한 번만 맞으세요. 아이가 피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이 할아버지 얼른 나가서 또 그 장사꾼에게 내가 이 아이의 그 돈을 지불할 테니까 아이를 좀 놔주라. 라고 하면서 값을 지불하고 이 아이를 데려다가 집에서 맛있는 빵과 차를 드리고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후딱 가버렸는데 저녁이 돼도 예수님이 오지 않는 거죠. 저녁에 잠을 자는데 꿈에 예수님이 또 오셨어요. 보자마자 이 할아버지 물어봅니다. 예수님 오신다고 해서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왜 안 오셨어요? 섭섭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오늘 너희 집에 3번 방문했는데 너는 훌륭하게 나를 영접했다. 주님은 하나님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우리 성화와 같은 이런 모습 항상 오시지 않는 것이죠. 다양한 모습으로 청소부 아저씨의 모습, 임산부 아줌마의 모습, 곤욕을 치는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오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에 오실 예수님 우리 마음에 모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과연 어떻게 모셔야 될까? 어떤 모습으로 올까? 마태복음 25장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양과 염소를 비유하기를 하면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거라면서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라 말하고, 또 왼편에 있는 이들에게 너는 내가 굶주렸을 때 줄였을 때 갇혔을 때 찾아보지 않았으니까 너는 저주받는다 말합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 오시는데 거절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드리려고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과연 내가 주님을 정말 맞을 준비가 되었는가? 이 시간 한번 내 마음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오셔도 우리는 그분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주님이라면 우리가 그리는 어떤 성화의 모습이라면 누구나 예수님을 영접하겠죠. 그러나 다른 모습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분을 알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상시에 이웃을 대하는 나의 태도와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맞아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의 이 스데반의 설교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교회라는 말을 했어요. 광야교회는 바로 성도가 천국 가기 전에 애굽을 탈출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훈련받는 장소였습니다.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느냐? 아무나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으로 천국 가면 죄송합니다. 천국이 천국되지 못하고 지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 태도와 신앙의 방향과 자세를 바꾸기 위해서 주님은 교회에 우리를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받아야 될, 반드시 훈련받아야 될, 통과해야 될 공과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받은 교육이 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내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가를 배우는 것이고 광야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성도들도 구원받은 다음에 바로 천국까지 하냐고 우리 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것을 배우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다 교회 학교와 같습니다. 이것을 잘 졸업해야지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 뭘 배우느냐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배운 걸 보면 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42절에 스데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내가 제대로 나를 섬긴 적이 있었냐? 너는 한결같이 나를 거절하고 내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공부할 교재를 주셨는데 그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제가 한 20년가량 멘토, 스승을 찾아 쫓아다녔습니다. 21살에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25대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내가 훌륭한 멘토가 있으면 내가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을 쫓아다녔어요. 좀 훌륭하다고 유명하다고 하면 막 그분에게 배우려고 일부러 그 교회에 가서 제가 부교육자를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9분의 목사님을 섬겼습니다. 모교회 가면 안 된다 그러는데도 저희 모교회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 가시길래 일부러 아내를 설득해서, 아내는 아주 불편하죠. 저희 부모님이 계셔. 그래도 나는 가야겠다고 모교회 가서 섬기면서 멘토들은 스승을 만나서 정말 훌륭한 스승 만나면 내가 그분 따라서 내가 해서 그분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서 내가 좋은 목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쫓아다녔는데 죄송합니다. 찾지를 못했어요. 아니 존경하는 목사님들을 가까이 사서 보니까 그분들 속에 뭐가 보입니까? 흠이 보이는 거예요. 멀리서 우리 여성들에게 그렇게 말하면 100m 미인이란 말이 있죠. 100m 멀리 보면 다 미인인데 가까이 보면 어쩝니까? 티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 정말 존경받는 목사님들 소문만 들으면 제가 그분께 갔어요. 제 마음에 뭐가 있으면 정말 훌륭한 선생님만 만나면 내가 나도 좀 괜찮은 목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 다녀본 겁니다. 열심히 다니고 아까 말했지만 9분의 목사님, 정말 지금도 너무 훌륭한 목사님들입니다. 제가 지금 돌아보면 그분들을 만났는데 죄송합니다. 제 눈에 안 차는 거예요. 흠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부교육자에서 가까이 보니까 목사가 저러면 될까 싶은 그런 막 흠이 보여요. 실망해서 제가 계속 옮겨 다녔습니다. 20년. 그리고 신대원을 다시 갔는데
신대연의 조직신학 교수님인 이명근 교수님이 이제 은퇴하신 그분이 수업 첫 번째 수업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딱 첫 마디 이럽니다. 제자가 준비되면 스승이 나타나이? 이래요. 이 어르신이. 제자가 준비되면 누가 나타난다고요? 스승이 나타난대요. 제가 한 대 팍 맞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차, 훌륭한 스승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준비가 안 됐구나. 내가 배울 준비가 안 됐구나라는 사실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때 제가 귀가 열렸습니다. 공자라는 선생님이 세 사람이 모인 곳은 반드시 스승이 있다고 하더니 그 말이 맞았구나. 그러면서 다시 보니까요, 여러분, 모두가 스승이더라고요. 제 주변에 있는 누구든지 다 스승이 될 수 있고, 심지어는 어린아이조차, 갓난아이조차,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에서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배우라. 개미, 하찮은 미물조차도 제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스승이 훌륭하지 않고 인격이 없고 능력이 없어 내 마음에 안 찬다고 제가 불평하고 막 스승 없다고 찾았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제자 될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알게 됐습니다. 훌륭한 스승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귀만 열면 때로는 못된 사람도 내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에게 교사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두시면서, 야, 너 이스라엘 잘 봐라. 이들이 어떻게 날 섬기는가 봐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못 섬겼습니까? 네? 못 섬겼어요. 오늘 스데반의 결론은 그겁니다. 야, 40년 동안 너희가 나를 제대로 섬긴 적이 한 번은 있냐? 그런데 이게 성경은 이걸 숨기지 않고 우리에게 뭘로 뒀어요? 교재로 뒀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뭐가 되는 겁니까? 공부할 교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제가 말한 것처럼 훌륭하게 멋지게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아주 말도 안 되게 섬겼어요. 그런데 이것이 곧 우리에게 스승이 된다는 겁니다. 반면교사가 들어보셨습니까? 잘못된 행동이나 일을 통해서 배우는 태도를 가지면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행적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너무 적나라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출애굽기나 모세오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제대로 하면 섬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강해 40년 살면서 항상 어떻습니까? 불평, 불만, 짜증, 조그만 문제만 생겨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인데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의 모습. 여러분,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하루아침에 내가 인격이 확 바뀔 줄 알았어요. 제가 왜 그 선배 목사님들을 제가 양이 안 찾는가 봤더니, 아니, 목사가 되면 저는요, 고등학교 때 생각에 난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 제 기준치가 그랬어요. 목사는 아주 거룩하고 의롭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말을 하면 거짓말은 절대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목사 돼 보니까 안 그러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시작해서 나를 보니까 나는 이상해요. 분명히 목회자인데 깨끗한 게 별로 없어요. 생각하는 게 거룩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지 않더니 온갖 악한 생각이 막 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구나 하고 그런 목사가 있을까 하고 찾아다녔더니 없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별반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배워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지 난 정말 훌륭한 목사가 되고 싶고 난 정말 천국에 가고 싶은데 어디서 배워야 됩니까? 라고 말했더니 그곳이 어디라는 겁니까? 교회라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서 보라는 겁니다. 오늘 스데반이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하나님 제대로 믿었어? 천만의 말씀. 이게 멋대로 믿었잖아.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라는 겁니다. 오늘 38, 3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마음이 어디로 향하여? 애굽으로. 애굽이 어디라겠어요? 지난주에 제가 세상. 예수 믿기 전에 따랐던 그 원칙. 예수 믿기 전에는 뭐가 좋았습니까? 성공이 좋았고 돈이 좋았고 육신의 쾌락이 좋았던 그 원칙이 여전히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애굽을 탈출해서 지금 광야에 있는데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 있는데, 몸은 교회에 있는데 마음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아직도 애굽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여기에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면 아니요 나는 지금 천국에 있습니다, 이런 분이 있겠어요? 분명히 구원받아서 여기에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세상의 원칙과 그 원리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어디에 두는 거예요? 천국에 바로 못 가는 겁니다. 이 광야 교회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완벽한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니라 흠 많은 사람이 와서 이곳에서 서로 부대끼면서 갈등하고 상처 주고 받으면서 훈련받는 장소입니다. 교회에서 도망치면 안 됩니다. 상처받았다고. 여러분 교회 떠난 사람 대부분 그러면 왜 떠납니까? 저 사람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 못 했다. 그 사람 뭐라 할까요? 난 너 때문에 못하겠네 이럴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목사님 때문에 못하겠대요. 사모님 때문에 못하겠대요. 목사들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난 그 성도만 없으면 좋겠대요. 목사님들 이야기가 그래요. 목사님들 죄송합니다. 가시 같은 성도가 있대요. 뭐가 가시인가 봤더니 어때요? 자꾸 이렇게 태클을 건네는 거예요. 서로. 그런 사람을 왜 뒀을까요? 아니, 그래야지 교육이 되거든요. 사람은요, 아프지 않으면, 뭔가 걸리지 않으면 생각을 안 해요. 안 바꿔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 일도 없이 평안하면 참 좋은 교회 같죠? 제가 보니까 그러지 않더라고요. 교회는요, 좀 다툼이 있어요. 상식적으로 결혼해보니까 아시잖아요. 결혼할 때, 데이트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 여자만 만나면 세상 행복할 것 같고 천국이 만들 줄 알고 결혼했어요. 저는 그랬어요. 천사 같은 아내인 줄 알고 제가 직접 써놨다니까요. 나는 오늘 천사를 봤다. 천사가 저는 그럴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막 배반감이 밀려오는데 매일 따졌어요. 왜 이렇게 하고 왜 이렇게 하고 제가 막 그랬어요. 아내만 바뀌면 저는 집이 천국 될 줄 알고 막 계속 바꾸라고 막 닥달을 했더니요, 6개월을 매일 싸웠어요. 진짜. 근데 아내는 어땠을까요? 똑같겠죠. 천국이 안 돼요. 여러분, 다행인 게 뭔지 아십니까? 결혼하고 난 다음에 성경에 이렇게 말했어요. 절대 이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내가 목회자인데 이혼할 수는 없더라고. 그러니까는 살기는 살아야 됐고 이혼할 수 없으니까 아내만 달달 볶는 거죠. 똑바로 해라고, 이것이 뭐냐고 막 이혼은 못하고. 그랬더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내가 딱 바뀌어서 천사가 될 줄 알았더니 제가 바뀌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매일같이 싸웠더니 아내가 바뀌어서 천사 같은 날개가 생긴 줄 알았더니 제 마음이 막 깨져요. 야, 네가 못해서 그랬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단체는 딱 두 개인데 가정과 교회인데, 교회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겁니다. 저는 그 말씀에 확실하게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택한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에서 우리가 이곳에 온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두신 겁니다. 왜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떠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마음에 안 드는 목사 보고 어때요? 참아내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드는 저 성도 보고 성질 나도 참아내다 보면 누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어. 목사가 안 바뀌더라고. 똑같아요. 목사가 사람인지라. 제가 하루아침에 막 기가 막힌 설교할 수도 없을 것이고, 제가 막 유명한 목사님처럼 기가 막힌 능력이 나오지도 않을 겁니다. 전 여전히 똑같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여기서 훈련받으면 바뀌는 겁니다.
세상이 끊기는 거예요. 옛날에는 세상이 좋았는데 이 말도 안 되는 목사가 마음에 들기 시작하고 말도 안 되는 저 성도가 조금씩 품어지면 비로소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준비로 우리 교회를 시작했냐면요, 마음에 엄청 제가 싸울 준비를 하고 왔어요. 어떤 싸울 준비냐면 막 전투한다는 게 아니라 목사님 똑바로 하세요, 그것밖에 안 됩니까? 라고 말하면 야단 맞을 준비로 제가 이 교회를 시작했어요. 실수하고 막 넘어져도 성도님들, 아니 목사님 그것밖에 못합니까? 하면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고 버텨보자. 내가 깨지든 누가 깨지든 깨지겠지. 저 그렇게 시작했어요. 정말로. 저는 이미 저를 봤거든요. 20년 스승 찾아다 보니까 완벽한 스승을 못 찾았기 때문에 나도 그래서 목사 되면서 제가 알았어요. 나는 완벽할 수 없으니까 부족한 대로 순종해 보자. 이게 제가 배운 공과예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공과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38구절 다시 보면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했다. 이게 아주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애굽에서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를 보낼 때 어떤 모습을 보냈는지 우리 기억하십니까? 젊고 힘있고 능력 많을 때 보내지 않았어요. 80대 가지고 말도 잘 못하고 자기 말로 그래. 나는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나는 말도 잘 못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 늙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껏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막대기 하나 가지고. 재산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그를 누구로 보냈어요? 이스라엘의 목자로, 구원자로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는 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 하나님 말씀 잘 들을게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알았다. 네가 내가 너 순종한지 볼게 라고 말하면 누구를 보내요? 모세를 보내는 겁니다. 제가 그 사실을 배우는데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구원자를 보내신데 모세 같은 부족한 사람, 좀 인격이 덜 돼 보이는 사람을 지도자로 보낸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교회의 학교가 어렵습니다. 이 광야교회 살기가 왜 어렵냐면 내 앞에 있는 지도자가 아주 존경할 만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능력이 많으면 좋겠는데 영 아니에요. 저는 우리 아들, 딸에게 항상 미안합니다. 목사 아들, 딸로 태어난 얘들에게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설교 들으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가끔 가다가 저희 아들은 정직해가지고 아빠 설교에서 사랑하라고 하면 아들을 좀 사랑해봐 이렇게 따지는 아들이에요. 제가 너무 찔립니다. 평상시에 아들을 보기에 사랑이 느껴지지 않나 봐요. 제가 왜 당황한지 알죠? 제가 오후 예배 설교가 사랑을 설교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들은 제게 사랑 설교만 하지 말고 자기 좀 사랑해 달래요. 난 분명히 사랑하는데 자기가 아니라면 아닌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아들이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아빠가 목사로서 사랑을 설교하는데 아들을 보기에 부족한 아빠여도 지가 이 아빠를 선택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구원자로 누구를 보냈어요? 지도자로 누구를 보냈어요? 저를 보냈어요. 물론 저는 아빠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할 겁니다. 좋은 아빠가 돼서. 그러나 아들이 제게 좋은 아빠 되라고 요청할 권리는 없는 겁니다. 그건 제 선택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공과가 뭐냐면요, 위임 권위자에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도 하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보낸 종의 말을 들어야 된다. 내가 보낸 구원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모세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한결같이 모세의 말을 안 들었대요. 조그만 먹을 게 없으면 돌멩이 드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든 거죠, 모세가. 이 공과를 통과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순종. 사실은 교회에서 가장 배워야 될 공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순종 아닙니까?
그 순종을 어떻게 보여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잘 듣겠대요. 하나님 보이십니까? 최소한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겠대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부모, 눈에 보이는 목사, 지도자, 죄송합니다. 직장에서 눈에 보이는 위에 상관의 말은 얼마나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직장 상관을 두시죠. 왜요? 내 꼴이 그런 모습이에요, 사실은. 제가 저희 아내가 천사인 줄 알고 결혼했더니 말도 안 되게 느껴져서 내가 성질을 다 부렸더니 누가 더 말도 안 됐어요? 제가 더 말이 안 됐어요. 제가 더 못돼 먹었더라고요. 그거 아는데 20년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가까이. 목사 되기 위해서 제가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생각을 깨뜨린 것이 뭐냐면, 그렇구나. 완벽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의 메시지에, 구원자의 말에, 하나님이 보내신 리더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곧 내가 완벽을 사는 방법이구나 를 알게 됐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리더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은요, 아기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아기의 모습으로. 그것도 가난한 집에. 오죽 가난했던지 여간에 누울 곳이 없어서 말 구유에 태어난 이 아기. 이 예수를 보고 여러분 동방박사들처럼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기 예수를 보고 나의 구원자라고 여러분들 그 앞에 무릎 꿇고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왜 안 될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구원자가 따로 있습니다. 아니, 구원자는 이 정도는 되어야지. 최소한 우리 교회 목사는 좀 이 정도 레벨은 돼야지 내가 섬기겠다라고 마음먹으셨으면 제게 매우 실망하셨을 겁니다. 저처럼. 저는 그랬거든요. 목사는 이 정도는 돼야지 내가 섬기겠다고 쫓아다녀 봤더니 여기에 도달한 목사가 없었어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우리 가정에 내 마음에 예수님 오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그분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며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부족해 보이고 내 눈에 보이는 좀 못나 보이는 내 부모님이, 내 리더가, 목사가 그의 말을 순종하는 법을 통해서 배울 때 비로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성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온 메시아가 이거 태어났던데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할 때 헤롯과 궁궐에 있는 사람들은 소동합니다. 왕이 태어났대! 찾아봐라! 그들은 결코 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분은 어디에 태어나시니까? 말구유에 태어나시니까. 멋지고 화려하고 비싼 옷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겨우 요셉이 입던 그 외투로 둘둘 말려서 냄새나는 막 짐승들이 막 소리나는 그곳에 겨우 태어난데 누가 그를 메시아로 구원자로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분을 맞아들이고 싶으시면요, 우리가 내 옆에 있는 리더들에게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의 말에 귀 기울여 순종하는 훈련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탄에 오실 예수님을 저희가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